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섬김을 통한 영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같이 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그 은혜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 바를 모르는 자들에게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길을 안내해 주세요. 어떻게 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그래서 항상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는 나의 요구를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은요,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면 내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까지 올라가려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 돼요.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어요? 오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5절을 보세요. 45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인자, 이 인자는 박인자 집사님이 아니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인자라 그래요. 인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려 왔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섬김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섬김을 받는 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잖아요. 섬김을 받는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섬기려 오셨어요. 여러분, 섬기는 자를 뭐라고 하죠?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종이 섬기지 주인이 섬기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셨어요.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다고요? 종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그래서 종으로 오셔가지고 종처럼 섬기시다가, 아니 종보다 더 많이 섬기시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종이 주인을 위해서 죽는 거 봤나요? 전혀 없어요. 억지로는 누구가 이렇게 시켜가지고 죽을지 몰라도, 옛날에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생매장 하잖아요. 자기 죽고 난 다음에 종들도 생매장식.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그 종을 죽이지만 자원해서 여러분 종이 주인을 위해서 죽는다.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종처럼, 우리에게 종처럼 섬기시다가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오늘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우리 예수님 뒤를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가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따라하라고. 그런데 좋은 일들은 따라가는데 힘든 일들은 안 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나타내시고 사람들의 병자도 고치시고 막 그냥 귀신도 쫓아내니까 너무 좋잖아요. 와, 박수 치면서 대단하다, 슈퍼스타가 나타났다 막 그러면서 예수님들을 따라가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 하지 말라고.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 베드로가 막 말리잖아요. 그때 한 된통 야단 맞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탄아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8장, 9장, 10장 세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나 죽으러 가. 나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근데 죽으러 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잡아가지고 조롱하고 채찍을 가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할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십자가에 죽일 거야.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죽으러 올라갔어요. 죽으러.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설마 예수님이 죽겠냐?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고 구원자인데 아니야.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굳게 맹세하고 다짐을 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틀림없이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면 능력과 건세와 파워가 대단하니까 이 로마 이 총독쯤은 제압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면 그 다음에는 우리 차례야. 우리가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할 거라. 그럼 어떻게 하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지? 이것 때문에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예수님 특별히 어디 갈 때 세 명을 데리고 가거든요. 여기서 좀 라이벌 의식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늘 예수님의 이제 수제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두 명, 야고보, 요한이 우리가 빨리 예수님에게 선수를 쳐가지고 베드로를 제끼고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지. 이 생각이 늘 그들 가운데 있은 거예요. 응? 야고보, 요한은 형제거든요. 짝짝꿍 하는 거예요. 짝짝꿍. 가지고 우리가 베드로 밀어내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 거기에 더 거든 사람이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의 치맛바람으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어머니에게 직접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복음 속에서는 이 두 제자가 청탁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쭉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전체 배경이 그래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가는 도중. 자, 32절을 다시 보시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니,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예수님 뽑은 12제자들, 이게 이제 가장 복음의 핵심이고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12명을 따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만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만 33절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시점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의 사람들, 그러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졌고 또 죽임을 당할 때에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 그 일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상상에 의해 가지고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처럼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부인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마무리 지을 즈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요?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를 지금 제자들이 가면서 출발할 즈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간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출발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한 번 우리가 9장에서 살펴봤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간다. 왜 그때 그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9장을 전으로 살펴보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누가 크냐 이것 때문에 서로 아주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막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야 이놈들아,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고 했지 내가 왕자리 차지하러 간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몸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러 간다. 섬기러 내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모든 사람들을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내 몸뚱아리를 내어놓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간다. 그리고 그들에게 섬기던 자가 큰 자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된통 이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9장에 봐도 9장 32절에 보면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한다.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제 그 10장에서도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처음에 대놓고 죽지 말라고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막 말리다가 예수님에게 된통 한 방 맞았잖아요. 이 사탄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감히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 또 물어보다가는 이 또 된통 야단 맞을 터이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 근데 묻지는 못하지만 그들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잖아요. 자,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그 밑에 보세요.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정중하게 예수님에게 나와서 지금 청탁하는 거예요. 뭘 청탁하죠? 36절. 이르시되 뭘 해주기를 원하냐? 예수님 물어보니까 37절에서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여기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제발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서 그냥 로마 쫓아내고 왕자리 차지하시면 그때 나를 영의정 우의정 나를 총리 장관으로 좀 세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미리 부탁을 하는 거예요. 미리 부탁. 이게 청탁이에요. 청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귀에 안 들어와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은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살아 계실 거야. 그러면 이 땅에서 이제 왕이 되면 우리는 한 자리 차지한다. 그러니까 나도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부탁하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도 예수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건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제자들이나 뭐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안 듣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맞다 하면 맞는 것이고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교회 와가지고 재보고 따져보고 물어보고
내가 이해되고 설득되어지면 그때 내가 순종하겠다고 말하면 늦어. 이미 저만큼 사람들은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 앉아가지고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자꾸만 잣대를 대고 그것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기예요. 주인 바꾸기.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죄송합니다만 아직 여러분들은 신앙에 입문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럼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종의 자리에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 거기 싫은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주인이 좋으면 종도 그 주인 때문에 너무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 구약시대에 보면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인 집을 안 떠나려고 이불로 키에다가 뭐 이렇게 구멍을 뚫고 그 집에 남는 종도 있을 때니까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주인 말고 진짜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요, 그 주인 만나고 나면 세상 말로 인생 팔자 고칩니다. 여러분 인생 달라진다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듣고 아는 게 아니고 믿고 경험하는 거예요. 믿고 경험한. 하나를 경험하고 나면 또 둘을 경험하고 싶고 둘을 경험하고 싶으면 둘을 경험하고 나면 셋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 안에 안 들어가 보면 몰라요. 오늘 지금 간증을 하신 그 아내 남편이 일부 때에 간증을 했어요. 근데 간증을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3일간 그 세미나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들이 자기들을 섬긴 것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니.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만 늘 이래쿵 저래쿵 이야기해본들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겉에서만 맴돌지 마시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셔서 진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동행한 이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한 거죠. 예수님이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예수님이 마음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 다음에 나도 죽겠습니다 하고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을 거라고 상상하고 그렇게 믿어버렸어요. 자기식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 왕 자리에서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이다. 그럼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가 출세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가 돈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되라.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이 많이 벌어지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될 것이고 내가 좀 더 편안한 자리에 있을 것이고 놀고 먹을 수 있다라는 한평생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돈에 혈안이 되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식아 네 조금만
고생해봐라. 조금만 고생해가지고 출세만 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높여줄 것이고 너를 섬겨줄 것이니까 조금만 고생해라.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라고 해요. 더 섬기는. 여러분, 교회는요, 섬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나면 그 직분이 중하기 때문에 중직자래요. 중직자.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게 어떤 세상 사람들이 감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감투를 써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뭔가 다른 사람들을 시키고 자기는 그냥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섬김의 자리에 나가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님이고, 여러분 중직자에 들어서면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이 전도해야 돼요. 더 많이 봉사해야 돼요. 더 많이 헌신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직분자예요. 자리에 연연하시면 안 돼요. 그 역할이 뭔가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래서 누가 장로 되고 나도 왜 장로 안 시키냐고, 누가 근사 되면 나는 왜 근사 안 시키냐고, 그게 감투라고 생각하니 그러죠.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에 의해서 눈물 흘리고 섬기는 자리가 교회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정말 그럴 자신이 있으면 오늘이라도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저 정말 한평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직분을 주라고 하실 수도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런 자리와 교회의 직분을 같이 동급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들의 죄의 대가로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왜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저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왜 내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친히 그 말도 안 되는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 대가를 지불받은 사람은 그게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 받은 자.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희는 뭘 원하냐? 우리는 높은 자리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듯다. 야, 이놈들아, 니네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말하네.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마시는 잔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축복의 잔이에요? 고난의 잔이에요? 고난의 잔이에요.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시고 죽으러 가는데 그 고난,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는 이 고난의 잔을 마시러 가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 잔을 마실 수 있냐? 내가 받는 세례라는 그 세례는 죽음이에요. 너 십자가 내가 죽으러 지금 내가 가는데 너 지금 죽을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받고 죽으라 하면 죽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조롱하고 채찍을 가하고 멸시하고
그럴 때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고 진짜 주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39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잔을 알고 그 의미를 동의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전혀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되죠. 하면 되죠.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들은 자기식으로 하면 되죠. 그러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다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니네들이 지금 말하는 게 엉뚱소리 하고 있고 이해는 못하지만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서 이제 하늘로 성천한 다음에 너는 뭐예요? 고난의 잔을 받을 것이고 또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너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가지고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요한은 순교는 안 했지만 90평생 그가 참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마지막 말년엔 밤모섬에 기양을 가잖아요. 예수 때문에 기양살이를 해요. 앞으로 니네들이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나 때문에 고난당할 것이고 나 때문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 진정한 영광을 누리려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신을 드린 다음에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저희 부부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전도하고 달려가는 이유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한순간 주님 앞에 할 말이 있기 위하여 내가 언젠간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할 말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좀 달려간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야 될 자들 아니에요? 주님 앞에 안 서면 어디 있을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들 다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할 말을 준비하고 살아가나요? 너 뭐 하다가 왔냐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 삶을 살다 왔냐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요, 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으고 출세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면서 덩덩거리며 살다 왔습니다. 그럴 거예요. 내 자녀들에도 이 자식아 빨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많이 섬겨주고 네가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즐기다가 그렇게 죽으라고 그렇게 가르치다가 왔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뭐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니까 41절에 보니까 10 제자들이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어요. 자, 10 제자들이 왜 화를 냈을까요? 이놈 자식아, 예수님이 뜻도 모르고 아이고, 네가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야고보 요한이 이제 얼마나 많이 쫓아다니. 그 쫓아다니면서 아직도 못 깨달았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돌아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봉사하다가 돌아가야지. 네 뭐 그런 세상에 그런 부귀영화를 구하냐? 높은 자리 차지하냐? 하면서 야단적으로 화를 냈을까요? 여기서 화를 낸 것은요, 아니 저놈 자식이 새치기를 하네. 우리가 먼저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로마 쫓아내고 왕자리 차지하면 내가 먼저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딱 벼르고 있었는데 어느새 이 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데 예수님이 그토록 훈련시킨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어찌하든지 이곳에서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누리고 더 즐기고 더 대접받고 섬김받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이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참 예수님이 보실 때 답답했을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 야, 참 귀하다.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시원케 하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어이구, 언제 저 철들까? 가슴을 칠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세상 나라의 왕들이나 고관들은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사람들을 부려먹고 또 건세를 부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4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따라하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제발 섬김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부려먹는 그런 종이 되지 말고, 그런 주인이 되지 말고,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서 종이 되라. 너희는 종이 되라. 스스로 종이 아닌데 종이 되라는 게 종이 돼. 그럼 사람들이 놀래요. 자기들하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섬기려 하면요, 사람들이 너 왜 그러지? 왜 그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가타말라에서 무역업을 하는 한 장로님이 그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계속해서 그 벌인 돈을 또 자꾸 쌓아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벌이는 족족 그 나라를 위해서 유치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막 하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게 진심으로 이제 느껴지니까 그 나라 정부에서 그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연결시켜 줘가지고 그 사업이 더 잘 되어지도록.
사람들이 알아요. 감동을 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종은, 섬기는 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44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종이. 종은 오직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저희들은 예수님처럼 종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이 세상에 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종처럼 하셔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욕을 먹고 채찍당하고 결국엔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뭘 위해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대속물로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 많은 교회들 중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세례주는 교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온 성도들이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섬기고 돌보고 헌신하니까 그 사람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나도 예수 믿겠다. 나도 예수 믿겠다. 나도 예수 믿겠다. 우리가 성김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은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나보다 못한 분들을 자꾸 섬기세요. 자꾸 섬기세요.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정죄 대상이가 판단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자꾸 섬기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아이들을 3명 키우는 아주머니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니까. 아이 3명 이상 키우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못 드리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자꾸 섬기면 내 안에서요 에너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가 나와요. 희한해요.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힘든 삶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섬김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힘을 주세요. 놀랍다니까. 아까도 간증했잖아요. 집안에 문제들이 많았는데 가정교회를 하면서 영혼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다 풀어주시더래요. 이런 간증들은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섬김의 종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섬기려고 애를 써보세요. 힘들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여기고 기도로 섬기시고 물질로 섬기시고 여러분의 건강으로 섬기시고 여러분 삶을 나누시고 인생을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